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진경 지사님 이제 제목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이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생 올라올 때 한번 크게 격려로 한번 박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개월이 넘게 우리 신구약 파노라마를 아주 잘 배우셨는데,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메인 요리를 드시잖아요. 그래서 메인 요리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를 드시듯이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메인 요리를 잘 드셨다면은 오늘은 저희가 디저트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그 코스 그 가격이 메인 요리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지 디저트에 따라서 매겨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메인 요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저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안 꺾이도록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입니다. 다 같이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귀찮지만 한번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3복음서에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세 복음서 중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사건 내용이 거의 2배로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시는데요. 내용인즉슨 어떤 아버지가 귀신에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내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시고 아버지에게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신 후에 그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 유명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오늘 믿음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바쁜데 그 와중에 주일도 오시고 오늘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오신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그 믿음 중에서도 아주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세상살이가 참 바쁘고 스케줄이 바쁜데 이렇게 수요일날 같은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이 말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뭐 박사님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그 분야에서 잘 배우려고 물어보면 항상 기본을 충실하게 해라, 기본을 충실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한번 이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이제 우리 또 청년분은 또 새로운 신자들도 있고 하니까 이 믿음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처음 교회를 올 때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분들도 제가 여기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딱 2번 봤어요. 그냥 자기 발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왔다, 이런 분. 근데 사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 때문에 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매년 2번씩 이렇게 열린 예배를 하는데요. 열린 예배가 끝나면 저희가 그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또 그분들의 연락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하고 그것을 받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설문지를 받을 때마다 참 이렇게 놀라는 것이
설문지를 쓰신 분들의 거의 90%, 95% 이상의 분들이 누군가에 의해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관계 때문에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처음 교회에 모시고 온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처음 교회로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겠죠. 저희가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떻게 세상에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높은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전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배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삶의 어떤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사람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자신의 아들 같은 사람들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이 듣고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PDS를 통해서 성경을 계속 배우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느끼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예수님을 우리가 100%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그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피터 호로빈이라는 엘린 미니스트리,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미니스트리인데요. 그 미니스트리의 대표분이 쓰신 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불행히도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매우 많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며 그분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창작을 한다. 그리고 마음속에 자신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우상숭배이다. 신들을 달래는 형태로 행해지는 제사 또는 예배의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갖고 싶어 하시는 살아있는 관계를 완전히 압도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이 말을 이제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방신들을 섬길 때는 우리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기복적인 형태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귀신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못 만들어낸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만약에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가증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해주신 것, 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모든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많은 경험들, 또 기도 응답들 안에서 저희가 안식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정말 어려울 때도 있고 이렇게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에 고난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 또 형제들 성도님들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사역과 봉사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나 섬김이 성도와 교회를 향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 어떤 신앙의 선조 그런 분들의 제가 간증을 잠깐 접하게 됐습니다. 저도 좀 보면서 좀 놀랬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잠깐 제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의 교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한 9년 정도 후에 한국에 강화도에 있는 홍익교회라는 교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1897년도에 이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부터 이 교회가 너무나 믿음과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아무 선교사의 물질이나 어떤 헌신의 도움이 없이 본인들이 이 교회당을 건축을 했고 1년 만에 교인이 80명, 이 작은 섬인데 거기서 교인이 80명이 될 정도로 교회 부흥의 불길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에서 첫 세례자가 나오는 그 세례하는 날에 교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을에서 처음 믿었고 한날 한시에 함께 믿어 한 형제가 되었으니 우리 이 세례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일자로 돌림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명을 그날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성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거니까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성은 그대로 하고 그래서 가운데 자만 정하자 끝에는 일자로 돌림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앙적으로 좋은 사랑, 애, 믿을 신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이게 그 좋은 글자를 한 글자씩 적어서 헌금 바구니에다가 다 놓고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온 것을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인들의 이름이 박능일, 권신일, 종순일, 권혜일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이 이제 일자로 돌림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1800년대인데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름을 바꾼 이제 교인들을 보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예절도 촌수도 모르는 그런 이제 쌍놈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인들을 막 핍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자로 돌림한 계명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유행을 타면서 그 믿는 사람들이 일자 돌림이 성은 다른데 이름이 같은 일자 돌림이 60명 이상이 되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종순일, 순종할 순을 써가지고 이제 이름을 순일이로 바꿨는데 이 사람의 이제 놀라운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의미로 순일이라 계명한 이 사람은 이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거의 넘버원 지주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거의 농사 같은 걸 안 지어도 워낙에 물려받은 그런 재산이 이제 많은 사람인데 하루는 이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혼자 성경을 읽고 너무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자기에게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마을에서 다 불렀대요. 근데 거의 이 사람은 지주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거의 그 녹을 먹고 사니까 이제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집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이 마태복음을 읽어주면서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 10,000냥 빚 탕감받는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내가 그걸 받으려 한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갚을 빚은 없소. 이렇게 말하고 문갑에서 모든 빚문서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것을 다 태워서 없앴다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올 때는 이제 빚 독촉을 받거나 이자를 이제 더 달라고 하거나 이제 이럴 줄 알고 다 이제 공포에 떨면서 왔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은 없는 것도 있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뺏는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예수교 믿는 사람들은 자기 돈까지 버려서 남을 도우니 참 갸륵한 일이다 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 홍이마을, 그 마을의 복음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또 이 종순일, 이분은 부자 청년 말씀을 또 읽다가 이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신은 부인과 함께 이제 개나리 보쯤을 치고 이제 전도길에 나서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량 주머니도 안 차고 이제 신발도 하나만 딱 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면서 그 강화도 그 일대의 모든 섬마을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섬마을에 이 사람이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이 사람이 1917년에 목사가 되어서 강화도 주문도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제 서로 그런 원래 이제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막 다 탕감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 후에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섬 주민 181명 가운데 144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75% 이상의 교인이 다 이 섬 주민이 교인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이 지금 1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주문도에는 술집과 다방이 없는 그런 성역으로 지금 남아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섬에 가면 이 도시보다도 원래 이제 섬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시니까 이제 술도 많이 드시고 이제 뭐 여자들도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 많은데 이 섬에는 술집도 없고 다방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가게가 하나도 들어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한국 사람의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미국 선교사의 1900년도에 보고서에 가장 크게 선교하는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일으킨 선교 운동 중에서 가장 큰 이야기로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가 이 목사님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만약에 이분이 사람을 보고 한 봉사였다면은 이렇게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모든 섬김은 장시간 섬김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바로 알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목적은 어떤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어떤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의 두 번째 주제는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말을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교회 오빠, 그냥 여기 있는 교회 오빠가 아니고요. 옷을 아주 단정하게 입고 이제 여자들에게도 어떤 세상적인 그런 욕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매님 하면서 거의 친오빠 같은 그런 친근함을 그런 조장하는, 그래서 딱 봤을 때 별로 부담감이 없고 굉장히 다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저기 한국에서 지금 교회 오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옷을 딱 어떻게 입고 오면은 교회 오빠 스타일, 참 단정하게 그렇게 입고 온 사람들을 교회 오빠라고 하는데요. 저희 청년부에도 참 새로운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희 교회가 참 복인데 저희 교회가 그들의 인생의 첫 번째 교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와서 청년부에 있는 원래 교회 다니는 청년 좋아 보이고 너무 막 홀리해 보이고 정말 다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같이 보여가지고 자신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너무 세상적인데 이 교회 오니까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너무 홀리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청년들한테 들어가기가 거부감이 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룩이 진짜 거룩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무수도 안 바르고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정말로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세상과 분리되고 점점 착해지고 세상적인 욕망이 사라진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는 거룩해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 믿음은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안강기 선교사님께서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지칭했다고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PDS를 하면서 성경 파노라마를 하면서 하루에 몇 주 동안에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배웠지만은 정말로 바울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의 과업을 이룬 사람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정말 하루라도 낭비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열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살아갔던 그분 같은 분이 왜 디모데전서에 자신이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을까요? 안강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성령 행전으로서 사도행전을 써가면서
이 바울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본인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사역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평생 동안 정말로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본인이 너무나 잘 아는데 자신의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병자들이 낫고,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언변으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본인보다 정말로 크신 하나님, 하루하루 더 커져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구나, 내가 정말 평생 동안 이 한 사역이 다 하나님이 한 사역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태어나면서부터 복중에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삼손, 또 그리고 예수님과 침례 요한입니다. 어려서부터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삭과 또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탄생처럼 이 태어날 때 하늘의 천사가 이 어머니에게 와서 이제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 아들의 인생의 목적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탄생부터 정말 거의 예수님과 흡사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 태어난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삼손에게는 자신이 잘 깨닫지 못한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이제 어디에 약한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삼손이 여자에게 약한데, 예, 사사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처음 이제 여자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블레셋 여자를 만납니다. 블레셋 여자는 이방인인데,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왜 그런 이방인을 만나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 뒤에 성경에 보니까 이 블레셋 여인을 만난 것은 이방인이지만은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 이렇게 성경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해도 이 성령의 인도가 되어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여자를 사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잘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사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 자신의 어려운 약점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에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명의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입니다. 저희가 보통 2세들 이름 보면은 다윗은 거의 뭐 한 교회에 몇 명씩 있는데 이 사울이라고는 안 짓더라고요. 사울 킴, 사울 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얼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첫 번째 왕으로서 선택되었던 그런 훌륭한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얼짱에 몸짱에 막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정말로 왕이 되고도 남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때 굉장히 사무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아름다운 시작을 한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3,000명을 데리고 이 전쟁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보니까 자신은 3,000의 군사를 가지고 있고 블레셋은 마병만 6,000, 병거가 3만, 마차가 3만 대랍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는 여기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게임에 딱 부닥치게 되냐,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약점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길을 이 사람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사울에게 나중에는 다윗으로 인한 두려움,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보고 너무나 두려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지막에는 악신에게 씌워서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점점 착해지고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사형리를 하고 가르치면서도 정말로 정작 나 자신이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은 매일 하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보면 나 같은 죄인, 이 교만한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내 자신이 죽지 못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런 은혜는 죄인에게만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작게 느껴질수록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작게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모든 제자들이 그 여자에게 다 손가락질을 하고 그 여자가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가 더욱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그 감사를 나타내는 그 여자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죄의 개수를 세시고 이 여자의 죄의 개수를 세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죄가 그만큼 더 크게 느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 모든 죄를 덮으신 그분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착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살으라는 건 아닙니다. 착하게 보이면 좋죠.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나의 죄악성과 나의 부족한 부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로 기름 부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택한 이런 놀라운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더욱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그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을 쫙 나열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또한 나의 유한함과 또 부족함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저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커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성이 있는 그런 인간이지만 내 속에 날마다 더욱 크게 자리 잡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 예수님의 능력의 일들이 일어남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내 속에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매일 죄인 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더 많이 사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길게 이렇게 들으시는데 딱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첫 번째 예수님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나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무능력함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구해주고 싶고 정말로 이렇게 아까 보듯이 사랑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평생 동안 아버지가 옆에 끼고 어쩌면 이 아버지는 제대로 된 그런 자신의 생활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정말로 아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아무리 도와줘도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정말로 마음 깊이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두 가지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두 번째,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두 가지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너무 기복신앙 같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것을 막 가가지고 이기적으로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때를 써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샤머니즘 같이 이렇게 좀 너무 미신 같다. 그래서 믿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이런 분들 정말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이 참 고상하고 참 예의 있고 바른 말 같이 들리긴 들려요.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남이라는 전제 하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남일 때는 이렇게 내가 남을 쪼르면서 남에게 어떤 내 의견을 위해서 얻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면 실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와 매일매일 생생하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고 나 혼자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를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고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앞에 두 가지 진리를 깊이 깨닫는다고 해도 예수님께 직접 요청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결과도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포함이 되지만은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액션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faith works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R이니까 이렇게 works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faith가 일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하고 있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뭐 기계가 있으면은 이거 works 이렇게 하면은 이 기계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지식들, 진리들이 내 속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내 믿음은 살아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좀 잔인하게 말하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듣습니까? 우리 주일날도 듣고 수요일날도 듣고 PDS 가면 듣고 적고 외우고 이렇게 많이 듣는데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지금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 공생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치료받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착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전에 믿은 그런 히스토리도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상황을 다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다니시지를 않으시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를 만지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 뜻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투쟁이 아니라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술 환자가 이 몸이 제 몸이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몸이라고 해도 수술대 위에 누우면은 의사가 뭐 찢든지 꼬매든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는 의사가 내 몸을 마음껏 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대에서 올려져 있는 수술 환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내 문제를 만질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이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9장인데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권능이 역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의 부족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지식과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또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청년 때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지만은 잠깐 믿다가 그만둘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30년, 40년, 때로는 50년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 이렇게 일시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나 사람이나 어떤 기준들은 다 일시적이고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 더욱 많이 알아갈수록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은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울처럼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3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어떻게 보면 짧은 사건이지만 정말 복받은 그런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은 그 시간부터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도 아이만 치료한 게 아니라 아이로부터 묶여 있었던 자신의 인생이 자유롭게 되는, 이 아이가 이제 자신의 생활을 하면서 이 아버지에게도 자신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두 사람을 정말로 예수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놀라우신 예수님을 믿고 또 두 번째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찔리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의 징계를 통해서 너희가 평화를 이미 입었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또 어떤 환경에, 또 상황에, 또 아니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건강이나 관계나 정말 모든 사람이 모두가 각양 다른 그런 상황과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잠깐 찬양팀이 반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3번 정도 여러분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수요 예배 아까 제가 디저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잠깐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차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을 오늘 이 아버지처럼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의 무능력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